재강이 재현이 안녕. 자, 우리가 창세기 시작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우리 벌써 끝부분에 다 도착했어. 우리 창세기 48장에 와 있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제 거의 다 온 거지. 그치? 창세기가 다 와가는데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렇게 이게 원역사, 처음 역사, 뭐 그런, 그리고 이 동안에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서 에펠탑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고, 에펠탑이라 그러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그지? 이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게, 그 홍수를 경험한 그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경험해 본 이들이 부들이 살아있는데도, 그지? 자, 그런 소망 없는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뭔가 좀 훌륭한 구석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라 그랬지. 그 기억나지? 튤립. 토탈 디플렉트, 인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모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사실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으로 욥이 있거든. 우리 욥기 알잖아, 그지? 욥기에 그 욥이 있는데, 욥 너희들 알지, 그지?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하시잖아. 야, 니 욥처럼 의롭고 훌륭한 친구 봤나? 그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네가 욥을 잘 챙기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니까 그렇죠. 막 이러하고 이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시잖아, 그렇지? 그래 해도 내가 벌거벗고 왔으니까 벌거벗고 돌아간다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그래 하지만 어쨌든 이 욥이 훌륭한 이 욥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대신할 어떤 그런 믿음의 선조로 욥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지? 근데 하나님 욥을 선택하지 않으셨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잘 안 생기고 맨날 아들 안 준다고 자 스스로 꿰나 부리는 이런 이스마엘 만들어내고 막 이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아버지처럼 와이프 팔아먹고 그리고 25장부터 이 창세기 50장 끝까지 나오는 이 야곱의 얘기. 야곱의 얘기 뱃속에서부터 정말 어떻게든 그지 형님 대신 이제 모든 것을 빼들어 하려고 애를 쓰고 했던 그 야곱의 얘기. 교활하고 나쁜 놈. 이 야곱의 얘기 끝이 다 돼간다는 뜻이야. 끝이 다 돼갈 때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요새 야곱 삶의 끝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한테 야, 너 아버지가 병들었다. 응? 야, 지금 이어폰을 꼈어. 이어폰을 끼면 좀 소리가 더 잘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얘들아, 너가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들 둘이 데리고 아들 둘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보러 간 거지. 이제 얼마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 병든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러 간 거지. 너가 아들 요셉이 왔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이제 앉은 거지. 요셉한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는 어디냐면 베델이거든. 베델 이제 알지, 그지? 그 형님을 피해서 북쪽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 길에서 밤에 이제 누워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시고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기를 돌보시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 복을 주시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니한테 나게 하고 이 땅을 니 후손한테 주고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게. 자, 여기서
땅은 다 좋아, 그지? 근데,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근데 이 백성을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볼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땅이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말로 얘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소유, 영원한 소유라는 이 영원한 소유라고 표현한 이거. 물론 이 영원이라고 번역한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아주 긴 시간을 뜻하고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겨. 그러면 시오니즘에 빠지는 거지. 시온주의에 빠지는 거야. 시온주의라는 건 뭐야?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고 이스라엘.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지. 봐봐. 지금 성경의 계시록의 끝부분에 보면 계시록 20장, 21장 이렇게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전 것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씀하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가 아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겠다는 뜻이지.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그지? 지금 있는 이 땅, 옛 땅과 옛 하늘은, 옛 땅과 옛 하늘은, 베드로 후서에 분명하게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 처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잖아, 그지? 물로 심판하셨던 이 하나님인 지금 이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지금 이 옛 땅과 옛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지. 혹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만드시는 천국은 지금 있는 이곳에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 그건 완전히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 하나님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 이 지구에 이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다는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도 이스라엘이 아닌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는 거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라 그러지. 불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 이 땅에서 지금 다 섞여 사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이 알곡으로 부르셨잖아. 우리들을. 불려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꼭 어느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조금 있고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도 좀 있고 예멘도 좀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가나도 있고 부르키나파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필리핀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민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있게 하셨지. 그래서 많은 거지.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 된다고? 몇 명 돼도 안 해. 이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이 영원한 소유로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은 어떤 예표인 거지, 예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예표.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지.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지. 그리고 나중에 또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AD 70년에는 타시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디아스포라 된 거지. 나라를 흩어버렸잖아. 그래서 이 영원한 소유가 되겠다는 이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표일 뿐인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는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 없애버리시겠다고. 불로 태워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애굽에 와서 니한테 오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내 거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의 아들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에 이제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자, 그래서 그들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네 이름으로 네 자식들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편입하게 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12지파를 결국은 만드시게 돼. 12형제. 이 12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나중에 좀 더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자. 자. 내가 올 때, 바다나람에서 올 때, 라헬이 같이 오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가는 길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서 죽어서 거기 장사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 아들들 보고, 야, 아들은 누구? 하나님이 여선한테 주신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오락해라. 내가 축복할게.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삭도 그랬는데, 야곱도 이렇게 눈이, 요즘은 뭐 워낙 영양도 좋고 막 이래서 눈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때문인지 이렇게 눈이 이랬나 봐. 어쨌든 눈이 거의 안 보인 거지. 그래서 이제 끌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입을 맞추고 내가 네 얼굴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손자까지, 네 자손까지 보내. 이러면서 너무 감사해하지. 자,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그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른손은 에브라임한테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오른손은 므낫세를 향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여기 있어. 그러면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여기 므낫세가 있도록,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첫째니까 오른손으로, 원래 오른손이 선하고 좋은 것이고 왼쪽은 악하다는 그런 이 문화가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우리 예지가 왼손잡이였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도 왼손 못 쓰게 해가지고 우리 예지가 지금 이제 왼손을 완전히 못 쓰고 오른손잡이가 돼버렸는데 참 안타까워. 왼손잡이가 되면 정말 유리한 게 많은데 뇌도 왼쪽 오른쪽 양쪽 다 이렇게 발달하면서 진짜 멋진데, 진짜 왼손잡이가 된다는 건 축복인데 참 여기 옛날 사람들 무식하지. 그죠? 영어에도 보면 덱스터 하면 오른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덱스터러스 하면 뭔가 일을 능숙하게 잘한다는 뜻이야. 왼손을 뜻하는 이 시니스트라는 단어는 결국 이 악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거든. 웃기지. 어쨌든 간에 이 아버지 오른손 쪽에 첫째가 놓이고 아버지 왼쪽에 둘째 에브라임이 놓이도록 이렇게 딱 놨거든. 그러고 놨는데 이 아버지가 손을 요렇게 하는 거야. 오른손을 둘째한테, 왼손을 첫째한테, 이 손을 꼬아가지고 팔을 꼬아가지고 얹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한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러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거든. 야곱이 이렇게 씨름했던 사람 모양도 예수님이었고, 그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요셉이 또 보니까 아버지가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이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도 장자가 있는데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아서 아버지 이거 지금 뭐 합니까? 이래갖고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야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가 야한테 얹어져 있어.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 일부러 이래 하는 거다. 므낫세 가도 한 족속이 되고 가도 크게 되겠지만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거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야곱의 이 삶의 끝에 다가오는 이 지점에서 야곱은 지금 이 자기 이 아들로 이제 입양돼 가지고 자기 아들 12지파가 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심이 있었던 거지. 다음 장에 보면 아들들에게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거든. 그때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야곱은 이제 그렇게 집 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쏘기고 그렇게 살던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다 뺏기고는 하나님한테 다 뺏기고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선물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북이스라엘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 그지? 북이스라엘의 이 처음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거든. 여로보암. 좀 헷갈리는데 남유다의 그 솔로몬 다음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좀 헷갈리지, 그지? 그래서 솔로몬이라서 르호보암 이렇게 오는데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이 첫 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시면 그게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명칭처럼 되어버렸지.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걸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하시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하는 이 일들을 이제 이런 말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조상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야곱이 내가 니한테 요셉한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하는 이 22절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는 말씀인 거야. 정말 중요한 절이야.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야곱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살지만 여기서 살다가 결국은 종살이로 타락하게 되지, 종살이로 전락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의 이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지. 출애굽하고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결국은 이쪽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지. 이쪽에 도착하게 돼. 이쪽에 도착해서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12 아들들이 땅을 나누게 돼. 12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특히 이제 그 땅을 나눌 때 므낫세 지파는 반반으로 나눠지게 돼. 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동쪽에 그냥 북쪽에 우리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게요.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는 또 중간 땅에 여기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여기에.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은 억수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 요셉의 지파들은. 그리고 내가 니한테 니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줬다고 했는데 이 세겜 땅은 여기 있잖아, 그지? 세겜 땅 여기 있잖아. 이 세겜 땅은 지금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지만 세겜 땅은 억수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땅이거든.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제 처음 수도처럼 됐다가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유해는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이 유해를 갖고 나가게 되거든. 그래서 요셉의 유해는 어디 묻히냐면 이 세겜에 묻히게 돼. 결국 이 세겜 땅을 주었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힐 것에 대한 그런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일 수도 있어. 그렇게 실제로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혔다니까. 자, 그리고 이 세겜 땅, 결국 세겜 땅이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땅에 속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들은 훨씬 더 많은 땅을 받게 되었지. 그런데 그 다음 이게 재밌어. 이 땅은 야곱이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뺏은 것이다. 아모리 족속은 이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거든. 아모리 족속. 아니, 지금 야곱은 지금 죽잖아. 지금 야곱이 죽고 나서도 수백 년이 지나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부분으로 나눠서 거주하게 되는데 자기가 뭐 칼과 활로 뺏었다고? 이제 지금 야곱은 이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 후손들에다가 자기를 이입시켜서 그 활과 칼로 이 땅을 이제 뺏고 차지하고 이 땅에서 뺏게 되지 사실 아모리 족속 손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인데 내가 니한테 이 땅을 많이 줬다. 지금 죽어가는 야곱은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것까지도 미리 지금 다 내다보고 있었고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지금 되어 왔다는 그런 거를 지금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성숙이지, 그지? 성숙.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성장 안 할 것 같은 이전에 야곱 같은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고 막 속이 매다가 자식들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완전 개판이고 막 이랬던 그래 했던 정말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야곱의 삶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걸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지. 자, 우리는 정말 성숙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자라가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는데 야곱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을 지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 험악한 만큼 우리는 성숙하는 거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아.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생각보다 악하거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죄인인 나의 이 옛 모습이 부인되거나 자기 부인이 되거나 죽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신다고.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라 그랬지. 하나님 우리랑 싸우시면서 계속 우리를 죽여가신다고. 죽여가셔서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실 거라고. 아 정말 나는 아니구나. 오직 예수로만 사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렇게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예수만 남겨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제가 전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야. 알았지? 파이팅!